싶은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전편인 시편 79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되기 직전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 80편의 저자는 아수르의 침략의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느 정도 예상한 가운데 오늘 80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이지 않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예전처럼 이끌어 달라 간청합니다. 그의 간청의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진정한 목자가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포도나무라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하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죽어가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다시 살려달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1절의 시작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인도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목자였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죄 많은 야곱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시인 당시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달라라고 살려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이미지에 왕의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그것은 십계명, 돌계명을 담고 있는 언약궤의 덮개 위에 두루비라 불리는 두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름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받기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압력을 받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은 시편 80편의 핵심절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7절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메아리처럼 선포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비춰달라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처럼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친근하게 인도하심과 동시에 왕처럼 이스라엘을 지켜달라는 간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게 되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족들끼리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하며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시인은 간청합니다. 4절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언제까지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눈물로 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눈물을, 진노를 마시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인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구원을 두 번째로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시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을 죽어가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새롭게 살려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은 포도나무의 상태를 세 가지의 다른 시간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포도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포도나무입니다. 8절은 과거의 포도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번성함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포도나무의 뿌리가 땅에 박히고 즉 정착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9절에 포도나무가 가득했다, 즉 번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그 포도나무는 잘 자라서 백향목과 같이 주변 국가들에게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11절에 그 가지가 뻗어 바다와 강까지 닿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12절부터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포도나무 상태를 고백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담을 허셔서 모든 이웃 나라들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따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숲속의 멧돼지와 같은 들짐승들이, 즉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셔서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는 미래의 포도나무, 다시 살아날 포도나무를 간구합니다.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오른쪽에 있는 자, 그리고 인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표현했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80편의 주제절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과거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겨 가나안 땅에 심은 잘 자라난 포도나무로 고백하였고, 그 당시 현재의 포도나무는 주변 국가들, 멧돼지와 같은 들짐승들로 표현하며 유린당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다시 구원해 주시는 포도나무를 간구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가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뿌리를 두고 고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지키시는 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추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로 인하여 그들이 평강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한 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축복 기도한 것에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본인을 선한 목자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포하셨고 동시에 본인을 참 포도나무이므로 우리들이 그 나무 안에 거하면 즉 접붙이면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저자의 간구가 예수님을 통해 응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거한다라는 것, 접붙인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즉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들도 회복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하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통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주변으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편의 저자가 간절하게 원했던 미래의 포도나무의 가지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